아멘. 우리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고,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설교한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5순절에 첫 번째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했는데요. 그들이 첫 번째 설교를 하고 3장 1절에 보면 안진뱅이를 고쳤죠. 안진뱅이를 고치고 성전에 들어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도 몇 명이 고침을 받았느냐? 5,000명이나. 그러니까 이제는 3,000명 그래도 확실하게 3,000명 그러는데 5,000명이나 그랬을 때는 정확하지가 않은 그 인원이. 그러니까 더 많았는데 요즘으로만 셀 수 없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냥 수만 명이 모였다. 수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몇 명인지 모르는, 정확하게 많이 모였다는 뜻이죠. 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겠어요? 막 예루살렘 난리가 났겠죠. 지금은 솔로몬 행각은 바로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솔로몬 행각에서 약 5,000명이나 5,000명이나 믿었더라 그랬어요. 믿었더라.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키는 자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병사들을 데리고, 경비병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여러분, 여기 왜 사두개인들이 왔을까요? 2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사두개인들 많이 얘기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고 요즘으로는 중도층. 에세네파는 완전히 그 수도원 생활하는 광야에서, 세리요한이 에세네파잖아요. 그리고 이 사두개파는 영생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아.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부활했다고 자꾸 이제 설교하고 다니니까 소문을 어떻게 냈어요?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시했던 그 병졸들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사기치는 거다, 이렇게 광고하라 그랬거든요. 홍보하라 그랬거든. 그 뒤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소문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였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요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고 지금 승천하셨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 이 땅에 계셨는데 우리가 다 봤다. 부활 승천하셨는데 약 500명이 승천하는 것을 봤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거부한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절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런데 싫어하여라고 하는 말이 여기 원어에 보니까요, 디아포네오라, 디아포네오. 무슨 뜻이냐면요, 분개하다, 경노하다.
즉 다시 말하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막 병졸들 데리고 와서 잡아갔다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장관 저는 같이 가시죠. 하고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이 사두개파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병졸들을 데리고 와서 저놈들 당장 잡아서 가둬라 해가지고 베드로 요한이 그 자리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누구만요? 남자의 수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로 5천 명을 먹일 때도 남자의 장정의 수만 5천 명이었더라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기에 이 솔로몬의 행각에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있을 테고요. 여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그냥 셀 수 없다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3천 명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셌어. 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대략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숫자가 안 나와.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약 5천이었더라. 즉 그 이상이 되었다. 5천이나 되었더라.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몇 명이 믿었느냐, 몇 명이 왔느냐, 몇 명이 모였느냐,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모였던 그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너희가라고 하는 말을 14번이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같았으면 다 시험 들어서 갔을 거야. 내가 예수님 죽였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손가락질하면서 만약에 설교를 하면 강대상에서 요즘 만약에 그렇게 설교한다면요. 까는 설교한다고 성도들이 막 시험 들어서 다 갈 텐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 왜? 자신들이 한 짓이 있거든요. 다 자신들이 잘못했잖아요.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찔림을 받았잖아요. 그 찔림 받은 사람들한테다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인 장본입니다. 그러면서요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긴 뭐 너희가 알고 그랬겠냐? 너희가 무지해서 그걸 그랬을 것이다. 무조건 매만 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어느 정도 이분들도 도망가지 않고 마음에 그래도 그래 맞아.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알았으면 우리가 예수님 배신했겠냐. 모르니까 너희가 무지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제 너희가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원인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까지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이야. 그런데 너희가 몰라서 그랬을 거야. 너희가 무지해서 그랬지. 알았으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였으면 메시아님께서 너희가 알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냐. 너희가 모르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래 이제 너희가 살 길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거기서 약 5천이나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서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이튿날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회가 정식으로 열립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재판하는 어떤 요즘과 같은
법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종교적인 문제도 재판하고 또 민사적인 문제도 재판합니다. 그 대신 사형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우리가 사형에 처자 죽이기로 작정했지만 그들에게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7명이나 됐으니까요. 원래 대제사장은 그 사람이 죽으면 지금 교황과 비슷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게 세습이 돼요. 세습이 되어서 그 다음이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즉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로마에서 다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우리 속된 말로 안 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친로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로마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사람들 모이는 거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 받고 나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이런 거 하는 것들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로마의 눈밖에 나면 나도 속된 말로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건요, 안전뱅이를 고친 것과 그리고 그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었겠죠. 이 모든 것들, 이 일을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몰아냈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쫓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해 똑같죠.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물었어요. 똑같이 그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들의 질문은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의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모든 활동들을 제재하기 위한.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이름,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함정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했어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병자를 고친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병자를 고친다 그러면 큰일 나죠. 왜? 성전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와 요한의 흠잡을 곳을 찾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자, 요 시점입니다. 뭐가? 믿음이 드러나는 시점이에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을 두려워했더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망갈 길을 찾았을 거예요. 핑계거리를 찾았을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얼마나 멋져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어디에 사느냐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그 그림을 보니까요, 죄인을 가운데서 놓고 잉둘레서 서서 질문하고 공격하고 질의하고 재판하는, 그 두려움이 많은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은 그 가운데 서면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런 곳에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70명의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둘러보면서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즉 다시 말하면 누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로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질문한 거라면 라고 하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10절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확실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되물으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병자 일으킨 것 때문에 문제 삼는 거라면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 그 너희가가 누구예요? 거기 사내들은 공회원들.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자고 결의하고서 베드로에게 빌라도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하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 안진뱅이가 지금 증인으로 함께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외에는 이 땅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병자를 내가 이렇게 세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13절에 이제 그렇게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요거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반응이죠. 여기 보면 담대하게 그랬는데 개역 성경은 기탄 없이라고 했어요. 기탄 없이. 자, 여러분, 기탄 없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막힘이 없이 아주 논리적으로, 즉 다시 말하면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논리적으로 지금 하는 걸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범인으로 알았다는 얘기는 그런 범인 말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학문이 없다, 학문이 없는 범인을 알 때 이 학문이 없다는 말이 이 정규 랍비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을 뜻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13살 때까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다 배웁니다. 기본 교육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말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정도의 학문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을 갖다가 학문이 없다. 13세까지 모세오경은 배웠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탄 없이 말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정도면
랍비들이 받는 교육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랍비가 받는 교육을 받는 정도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기탄 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서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5절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누구 보고 한 얘기일까요? 예수님에게 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13살 때까지는 모세구경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당신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무나 막 세례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는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수였는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걸 아느냐. 예수님 역시 배운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똑같이 그 할 말을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랍비들과 같지 않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놀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대제사장은 알 턱이 없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한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하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담대하게 사내들이 공유한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그 70명을 앉혀놓고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 평범한 어부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식하다라고 보진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갈 때 다 도망갔던 것을 아는 거예요. 누가? 이 사내들은 공연 70명은 직접 예수님을 잡아오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사람들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거기 다 도망가고 베드로 혼자 왔다가 따라왔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세 번씩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걸 아는 거죠, 사람들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다 도망갔는데 어째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변했을까라고. 담대하게 할 말을 다 하는 모습에 이 살리는 공연들이 놀란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즉 다시 말하면 재판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다든지 어떤 형을 때려야 되는데 죄가 없는 거죠. 더 이상 흠잡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자, 무슨 얘기입니까? 무죄 선언된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나가라. 자, 근데 나가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게 사내들은 공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것이 지금 유명해졌으니까, 사람들이 알려졌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가서 말하지 못하게 하자. 이것이 사내들은 공회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서 말하지 말아라. 18절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이 판결입니다. 너희도 풀어줄 거야. 그래, 죄가 없어 지금 풀어주는데 이제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저희가 입도 뻥끗 안 하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또 할 말 없죠. 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우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증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3년 동안 같이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경험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이 임하고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직접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증인입니다. 자, 그래 여러분, 그 70년 그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죽이든지 살리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걸 가서 전할 거다. 그랬더니 21절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없죠. 법에 저촉된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시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하지 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병으로 이 표적으로 나은 사람은 40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잖아요. 40세가 되었는데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지금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내들은 공회원 앞에 와서 지금 안진뱅이가 돼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 있는 거예요. 서서 두 눈을 뜨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 증인이 거기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순간에 다시 주저앉아 버렸다면, 주저앉아서 안진뱅이가 다시 되어버렸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일으킨 기적을 되돌리진 않아요. 그 자리에 똑바로 서서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붙잡혀 갈 때에 뿔뿔이 나 살려라, 걸어만 나 살려라고 도망갔던 그 모든 제자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 오늘 내가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결국은 그도 그것이 부끄러워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제자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안수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어느 누구든지 손 놓고 기도하면 똑같이 병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다른 사도들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담대한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 향해서 선포하고 안수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요. 병자들에게 담대하게 손을 기도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